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행복은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잠깐 스치는 것 같긴 한데 왜 영원히 내 곁에 머무르진 않는 걸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한 철학자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허무함이죠. 만족감이 찾아와도 금세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갈망이 시작되는 이 끝없는 순환 말이에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19세기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놀랍도록 통찰력 있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흔히들 그의 철학을 비관적이라고만 말하는데요. 글쎄요, 어쩌면 우리 현실의 본질을 가장 정직하게 또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생이라는 이길 수 없는 게임. 쇼펜하우어는요, 인생을 딱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일 뿐이라고요.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한쪽 끝에 있는 고통과 다른 쪽 끝에 있는 권태 사이를 정말 영원히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바로 시계추 효과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것이 없어서, 즉 결핍 때문에 고통받죠? 근데 마침내 그걸 딱 손에 넣으면 어떨까요?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지면서 지루함, 바로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인간관계는 좀 다를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도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려고 서로에게 다가가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또 멀어지면 추위에 떠는, 딱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외로워서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갈등하고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이 비유야말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쇼펜하우어가 보기엔 행복이란 건 고통과 권태 사이의 아주 짧은 휴식에 불과하고 욕망의 충족은 그저 또 다른 공허함을 낳는 시작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근본 원인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그 너머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쇼펜하우어가 진단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의 진짜 모습, 바로 그 고통의 근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완전 핵심이거든요. 그는 현실이 딱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말하자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한 편의 영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화를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의지로서의 세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게 바로 유일한 진짜 현실이라고 말한 거죠. 그렇다면 이 의지라는 놈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이걸 알면 우리가 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선 이 의지는요, 아무런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존재하려고 발버둥치는 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죠.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바로 또 다른 욕구를 만들어내요.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의지가 바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저 멀리 별 안에, 이 우주 만물에 흐르는 단 하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개별적인 자아 있죠? 이게 사실은 시공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 즉 마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질은요, 바로 저 맹목적이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우주적 의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와, 결국 나라는 존재는 허상에 가깝고 그 본질은 맹목적으로 고통을 반복하는 거대한 우주적 힘이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까발린 우리 현실의 적나라한 민낯인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암울하게 들리시죠? 맞아요. 하지만 너무 절망하진 마세요. 다행히도 쇼펜하우어는 이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잠시나마, 아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제시하긴 하거든요.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예술을 통한 미적 경험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아름다운 풍경에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 개인적인 욕망이나 걱정, 이런 걸 잠시 잊어버리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되어서 개별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영원한 본질, 즉 이데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 맹목적인 의지가 잠시나마 조용해지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수많은 예술 중에서도 특히 음악을 최고로 쳤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예술이 이데아라는 본질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정도라면 음악은 그 이데아마저도 건너뛰고 의지, 그 자체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그 갈망하고 갈등하고 마침내 해소되는 그 전 과정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느끼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길은 바로 연민입니다. 이게 그냥 동정심 같은 게 아니에요. 나와 남이 사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그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 속에서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과 똑같은 의지의 몸부림을 발견하는 거죠. 저 사람의 고통이 결국 나의 고통이구나. 이걸 진정으로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지독한 감옥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술과 연민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을 아예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최종 출구를 제시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의지의 부정입니다. 근데 이게 나 이제부터 욕심 안 부릴 거야 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갈망이 결국엔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너무나도 깊이 통찰한 나머지 삶에 대한 모든 동기와 욕망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스르르 사그라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심지어 살고자 하는 본능마저도 희미해지는 궁극적인 평온의 경지.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최종적인 해탈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은 절대 네버 자살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살은 삶의 조건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나은 상태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건 삶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강하게 긍정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의지의 부정은요, 삶 자체에 대한 욕망을 아예 거부하는 아주 평화로운 체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격렬한 긍정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거부, 완전히 다른 거죠. 결국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평화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냥 이 게임판 자체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에서 찾아지는 건 아닐까요? 그의 철학이 비록 어둡고 비관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